네, 마이크. 7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영적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40일 온라인 기도회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함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 들으시면서 7월 11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과 몸과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축복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지경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구성원들 머리 위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이 땅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1절 2절 간주하고 5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그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선포합니다. 무너져 내려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여호와의 승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기를 아니라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비교하는 것을 아주 잘해요. 나 자신과 누굴 비교해요? 다른 이들을 비교합니다. 또 우리 집과 다른 집을 비교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형제들 사이에서도 조금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가 있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제가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좀 만나면서 하나를 깨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장점일 수 있어요. 우리는 경쟁 심리가 아주 많은 그런 민족 같아요. 어쩌면 이거를 장점으로 키우면은 더 멋진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지나친 경쟁에 대한 단점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것이 숙제인 것 같아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본 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하냐면 세상이 가득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하죠. 세상적인 이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세상적인 계산만 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첫 번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는 세상 살이에 억누르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 밤바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돌이켜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겨서 그는 그만 물속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우리 삶의 현실과 우리 삶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삶의 돌파와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의 어린 시절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괜찮아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이제 다섯째, 셋째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모가 관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걔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부모가. 그래서 이 8째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도 그렇지만 장자 우선주의가 많이 있잖아요. 이 8째라는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누구만 빠져 있어요? 누구만 빠져? 다윗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다윗은 그 가족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식구들이 하기 싫은 양치는 목동 노릇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의 양을 몰고 산으로 들로 계곡을 다니면서 양을 쳤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만히 봤더니 다윗이 어린 시절에 무엇을 좋아했냐 봤더니 다윗이 노래하기를 좋아했어요. 또 다윗이 어떻게 깊은 이 시적 세계에 빠져들어서 시 쓰기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낀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있기 때문에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면서 노래했습니다. 나무와 풀과 양들을 바라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 그 노래는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됐냐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그는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뭘 쳤어요? 예? 이 하프도 쳤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 쳤는지 다윗이 소문난 거예요. 뭐 지금처럼 많이 넓은 곳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으로 특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사울에게 귀신 악령이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부르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니까 사울에게 또 뭐가 떠나가요? 악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임한 거죠. 물론 사실 그 전에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어린 시절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지 만물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앙 교육이 어떻습니까? 된 겁니다.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신앙 교육이 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된 거죠.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을 칠 때 곰이 뛰어오고 이리가 뛰어오고 막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는데 쫓아가서 그거를 뺏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 양을 뺏어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죠. 또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수염을 잡고서 쳐서 사자를 쓰러뜨려 죽이고 곰조차도 쓰러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실 때 나는 사자도 두렵지 않고 곰도 두렵지 않고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유년기를 보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깨우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절망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죠.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눈이 바뀌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사업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국가와 우리 세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자고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많이 보고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잣대로 많이 재보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사자가 달려들어도 곰이 달려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좋아요? 플러스가 좋아요? 예? 플러스가 좋잖아요. 뭐 자꾸 늘어나야지. 보태줘야지. 예. 뭐 높아심의 이야기지만 살림을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돼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더 늘어나야 돼요.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낭망하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보통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다윗은 8째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이 봄으로 복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면서 행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유년 시절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가만히 봤더니 블레셋과 전쟁하는 당시 사울 왕의 모습을 가만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아주 외모가 준수한 사람입니다. 키도 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도 아주 잘한 용사였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산골짜기에 서로 마주보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진영 가운데에 용맹스러운 한 장수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맨날 이스라엘을 골려먹는 골리앗이에요. 며칠을 골려먹었냐? 이 골려먹다는 표현이 어떻게 충청도 사투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며칠을 골려먹었냐?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와서 약 올리는 거예요. 야, 나와 싸울 사람 나와!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280에서 290m. 2m 80에서 2m 90cm라는 거예요. 여러분, 2m 80이면 지금 농구 선수 이렇게 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물으러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장수가 와서 지금 나와 대결해서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전부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내가 지면 블레셋이 전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니까 한판 하자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매번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을 먹고 골짜기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죽을까 봐. 2m 80대는 거구의 장수가 나오니까 얼마나 겁났겠어요. 이스라엘에 싸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그들 중에 아무도 그와 대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도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눈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고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해서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말세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골리앗이 아무리 클지라도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골리앗을 볼 때 그들은 절망했고 좌절했고 싸울 마음조차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되니까 이새가 아들들을 걱정돼서 어떻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그러고 또 자기 아들 잘 받아주려고 어떻게 뇌물도 조금 준비한 거예요. 가만히 이새가 이제 다윗이 거기에 도착했는데 골리앗이 나와갖고
오늘도 외칩니다. 아침 저녁으로 외친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용기 있는 자 나와 한번 겨뤄보자. 이스라엘에 용기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신데, 다윗이 아직 소년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분노함으로, 믿음의 분노죠. 분노함으로 내가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너까지 뭘 할 수 있어?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마치 당신 아내들이 많아요. 당신이 뭘 하겠어? 그냥 참어. 아유, 당신 남편들이 아내 당신 그 정도면 됐어. 참어. 하지 마.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수고 용맹스럽습니다. 장군입니다. 감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소년이 거인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이방인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한 대만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년이죠. 그런데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배짱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고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나는 작지만, 나는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육신적인 환경적인 키는 작지만 우리 믿음의 키는 하나님께 다다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습니다. 해보니까 누가 이기셔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있죠. 문제와 일들,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비교하지 말라고. 누구랑 비교해야 돼?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여호와와 함께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요.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 것이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진리라고 받아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뭡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려니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합니다. 성도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얘기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대로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큰수망교회 성도들은 믿음대로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되면 될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말, 능력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세요.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리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리라. 아멘? 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내내 주시는 감동인데,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사회는 좀 더 좀 고난의 그런 연속일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렇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저는 그걸 놓고 하나님, 우리 큰수망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큰수망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인생과 사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싸움의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움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죠. 그래서 자기의 투구도 주고 자기의 갑옷도 주고 칼도 채워줬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무겁죠. 너무 버거워요. 그리고 벗어버리고 원래 입었던 단촐한 목동의 옷을 입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물맷돌 5개를 집어들고 갑니다. 왜 5개냐고 할 때 5번을 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골리앗의 형제들이 5형제라는 거예요. 다
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인 5명이 와도 어떻게 하나님은 다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전 이 해석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골리앗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립니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 녀석아, 어디서 너 같은 소년을 나한테 보내냐고. 너네 하나님은 다 죽었다. 골리앗은 인간의 눈으로 다윗을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 다윗에게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볼 때 그의 고백입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골리앗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극악무도한 그리고 비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나라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오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협박과 공갈을 듣고도 다윗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윗이 영적 거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땅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 한국의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부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 예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정성된 예물, 간구의 예물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11조의 예물, 감사 예물, 1천번째 예물, 속회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시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언제나 우리 삶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7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제12회 40일 특별 온라인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40일 그 기도에 함께 하신 분들, 여기 이제 오신 분들만 드릴 수밖에 없네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빵, 생명의 빵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오메가3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그 빵가게에다가 별로 빵을 몇 개 안 만들어서 일주일 전에 제가 예약을 해갖고 했습니다. 그냥 가면 없어요. 뭐 그럼 그 가게가 엄청 잘 되는 가게냐? 그렇진 않고 하루에 빵을 한 얼마 안 만들어서 없어. 근데 함께 제가 이 빵을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들면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다. 아멘. 그 빵을 드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고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잘 강건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애석하게도 오신 분들만 드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효기간이 짧더라고요. 좋은 것만 넣어갖고 유효기간이 짧아서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나중에 문자로 어떤 빵 맛이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기술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 4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온라인 그 예배 인원만 예배 그에 참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2명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감히 봤더니 이게 규정에 딱 맞는 거예요. 네,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한 분들에 한해서 18일, 25일 주일날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손 세정을 잘 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몸이 많이 피곤하지 않게, 면역력이 좋으면 어떤 분은 그 환자랑 같이 막 이렇게 음식을 서로 주고받아 먹었는데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면역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 면역력을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 그렇다고 막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뿌렸으니까 마시고 먹고 다니면 그러면 안 돼요. 예, 가지고 지킬 건 지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2주간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 간주하고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지시는 온고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영원토록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